할렐루야. 제가 오늘 설교하는 설교자로 올라왔지만 오늘 예배 전에 제가 설교 한 편을 여러 성도님들께 듣고 왔습니다.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여러 성도님이 제게 와가지고 안에 있을 때 자라납니다. 없어야지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잘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서로 담합하고 저에게 말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같이 요즘에 제가 아내 없이 지내거든요. 그래서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가 크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크게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어떤 어둠, 어떤 공허, 어떤 어려움에 거하셨을지라도 말씀은 여러분을 빛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크게 비비세요. 비벼서 손에서 양계장 냄새가 펄펄 나도록 비비세요. 그럼 충전이 된 겁니다. 옆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 둘, 셋. 빛이 있으라. 추석 명절로 많이 빠지셔서 그 성도님들이 이번 기회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지혜와 총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눌 때 귀한 빛의 말씀이 여러분 어둠을 걷어내고 생명이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이 건강에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가 치과에 가서 최근에 스케일링을 받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목사님 그렇게 드시면 심장 질환에 걸릴 확률이 거의 2배 정도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그 잘못된 습관으로 실려오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밤새 자면서 입안에 생겨난 치아 사이 혀에 있는 이 박테리아 세균균들이 많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밤새. 그래서 그 박테리아들을 간단하게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입을 헹구지 않고 수년 마셨기 때문에 병원에 실려오는 응급 환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대부분 알고 있으면서 방치해서 병을 키워가지고 병원에 가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런 비슷한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한 6년 전에 평상시대로 오전에는 거의 책상에 앉아서 매주에 있는 거의 11번의 설교를 매주마다 하거든요. 11번 정도. 그래서 매주 있는 예배 시간들 설교 준비한다고 계속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날 오후에 교회에서 갑자기 무거운 짐을 들다가 이 목과 왼쪽 손목에 크게 삐끗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잠을 청하는데 목도 손목도 욱신거려서 잠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바로 병원에 갔어야 되는데 이 한국 남자들이 이상한 자존심 또 뿐만 아니라 이것쯤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고 또 목회적으로도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참아버렸어요. 제 목회 주특기 하면 참는 거거든요. 참아버려요. 그리고 참다가 보면 희한하게 좀 나아지는 기분이 느껴져요. 이후 몇 년 동안 병원 안 가고 방치하다가 보니까 목 디스크가 왔어요. 목 디스크가 또 손목 염자가 와가지고 주일 사역까지 마치고 집에 오면 온몸이 저리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 여기가 디스크가 눌리니까
신경을 눌리면서 어깨가 저리고 손까지 다 저리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무르는 게 제 일입니다. 병원에서 가보니까 많이 진행돼 버린 상태라고 합니다. 요즘에도 월요일이면 병원 가서 부항과 마사지를 받는 것이 일입니다. 그냥 너무 열심히 사역해서 그런 줄 알고 아플 때마다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잘 가고 있구나. 스스로 칭찬하면서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아프면 가스 활명수 먹고 좀 나아져요. 또 괜찮아지고 목회하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도 똑같이 적용해 보면 이 같은 원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에베소서 강의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받은 복이 있어요.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4절에도요. 창세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비밀이었어요. 드러낼 수도 없고 드러내서도 안 돼요. 그랬으나 지금은 이 예수를 이 시간 내 안에 모시기만 하면 예수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면 거기서 구원받습니다. 부부관계가 어려워지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모시게 되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는 내 마음의 상태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셔지기만 시작하면 내 자녀의 구원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임재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습니까? 이게 확신이 안 들면 혈행이 안 되는 거예요. 혈전이 생기면 갑자기 죽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영의 혈행이 잘 순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예수 안에가 구원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럼 병도 구원되고 무엇보다도 생명을 구원받는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그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명절 때 말씀 문자로 여러분께 드렸던 말씀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여러분을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한 생명을 교회 안으로 예배의 임재가 있는 복된 예배로 인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도 없어요. 이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생각에 바울처럼 감옥에 가고 40에 한한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도 이 바울이 미쳤어요. 막 기뻐해요. 그리고 찬송하고 오카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훌륭한 분도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하영주 목사님은 7번이나 간암 수술을 받고 돌아가셨고 조영길 목사님은 세계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오셨어요. 신유 은사가 강하셔서 선포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고침받는 것들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파킨슨 병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여기 계신 어떤 성도님은요, 자녀에게 갑자기 문제가 터졌어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로 말미암아 신음하셔도 마음에서 신령한 기쁨과 찬양이 나오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대요. 저보다 더 나아요. 그러나 어느 날인가부터 그 기쁨이 사라지는 성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느 날 순간부터 그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성가대를 해도, 예배 시간에 나와도, 반주를 해도, 설교를 준비해서 자신 있게 증거를 해도 내 안에 어느 날인가부터 그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마치 목이 삐끗해서 디스크가 눌려가지고 처음에만 힘들지 참다 보면 견딜만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릴만 해요. 직분도 있고 하니. 옆에 사람은 예수 속전에 울고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먹고 기쁘게 찬양하는데 난 어떤 감동도 오지가 않는 상태가, 저린 상태가 지속되면요, 지금 이게 뭔가 적신호가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감지해야 돼요. 저리고 있는데 병원을 안 가고 있어요. 내버려 두고 있어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데, 신앙생활하는데 별로 자유함이 별로 없어요. 뭔가 의욕이 없어요. 그냥 팔짱 끼고 다리 끄고 그냥 말씀 듣는 시간에 오늘도 설교하시는구나 이렇게 앉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설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새벽에 출애굽기 묵상 중에 있습니다. 31장에서 1장부터 30장까지, 지금 31장을 보고 있는데 1장부터 30장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드 캐리 하셔가지고 출애굽을 시키는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19장부터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세요. 언약의 피로 10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성막 설계도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양식대로 식양대로 말씀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성막의 설계도. 그 다음에 30장에서는 드디어 31장에서부터는 이제 부살레가 오홀야베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거룩한 성막을 드디어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침에도 묵상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성막을 세우고자 하셨던 모든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막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결론, 거룩의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안식일. 거룩의 클라이막스, 성막을 만드는 방법의 마지막 결론은 안식일, 즉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거룩의 완성은 예배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주 디스크가 발생해요. 혈행이 막히고 영이 저리고 무뎌지면 그것을 지금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방치하면 안 되는 심각한 상황이구나를 감지해야 된다는 것인데, 감지가 안 되면 이제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게 막히면, 머리에 막히면 뇌졸중이 생기고, 심장에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과 심장마비가 생깁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은혜의 풍성함이 내게 임하면 가장 먼저 그 은혜의 공급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지금 보고 계시죠? 여러분, 은혜의 풍성함이 내게 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그 은혜의 공급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가 되어짐을 확신하게 돼요. 그 확신하는 사람한테 예배 드리다가 병에서 치유받게 되는 거예요. 전 전에 있던 교회에서 놀랐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엘리 제사장 같이 못된 목사도 그 여자 성도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술 취한 것처럼 영적인 분별력이 없던 목사가 했던 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기도 중에 잉태한 축복이 그녀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전 예배 중에 방언이 터지신 집사님도 발견한 적이 있어요. 제 능력이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이 입술을 통하여서, 나귀 턱뼈 같은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버리니까 방언을 받게 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오늘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가 나타나기를, 증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은혜의 풍성함이 내게 임하게 되면 그 은혜의 공급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구원의 확신으로 연결됩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으로 이 시간 즉시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자신이 죄사함을 받고 자신 안에 예수가 계신 것으로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설령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데, 그분이 십자가로 마치지 않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신다라는데, 찬송가도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면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기르십니다. 이 감격이 사도 바울에게 넘쳐났던 겁니다. 바울에게는 이 감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일 오후 예배 때도 지금 빌레몬서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지만,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하고자 자신의 전 재산을 걸 정도로 사랑의 강구를 합니다. 이게 다 뭐인 거예요? 자기 안에 은혜의 풍성함이 넘쳐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연결. 그 은혜의 풍성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없으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피곤한.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 기쁨, 즐거움이 이번 추석에 어떻게 작동하셨습니까? 3일 동안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시댁에 가는 우리 며느리분들, 명절만 끝나는 동시에 신세계와 롯데백화점이 난리 난다면서요. 부처를 떠도는 귀신처럼 신세계를 떠다니는 며느리들이 그렇게 많대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사den이라고 정신없대. 이게 신세계가 명절만 끝나면 큰 현수막을 걸어놓고 어서 오시오. 근데 여러분, 3일 동안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시댁 식구들을 어떻게 만나서 작동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만으로도 구원의 기쁨이 풍성하면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어디로 연결되는지를 오늘 이 시간 2주에 걸쳐서 같이 살펴볼 때 귀한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자, 이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잠언 4장 7절에 잠언 기자가 이렇게 선포해요. 지혜가 제일이니, 뭐가 제일이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여러분,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다른 어떤 것도 제일이 아니고 지혜가 가장 제일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지혜를 구하시길 축복해요. 지혜가 있어야지 목회도 할 수 있더라고요. 비둘기같이 순결도 해야 되지만 뱀같이 지혜롭기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 B와 D 사이에 C가 있어요. 삶과 죽음 사이에는 초이스. 내가 선택과 집중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지혜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제가 말로 하면 설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에 살면서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러분, 지혜가 하나가 아니고 몇 개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혜가 하나가 아니에요. 지혜가 몇 개일까요? 2개입니다. 지혜가 2종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귀신이 주는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들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16절 시작. 이 귀신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17절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느니.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여러분 발견하셨죠? 세상에 지혜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한편 귀신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 지혜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말의 모양을 보면 대번에 압니다. 그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입으로 나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모양을 통하여서 금방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에서 그것을 분별해 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모양은 뭐냐면 온유한 모양입니다. 온유하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온유하다. 온유한 말을 표할 때는 텐션이 높은 사람도 있고 텐션이 낮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소리가 커도 소리가 낮아도 온유한 마음이 그 사람에게는 전달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온유한 마음으로 나에게 텐션을 높여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텐션을 낮춰서 온유한 마음으로 나에게 말의 모양을 주고 있구나. 이걸 알아요. 여러분 조그만 6개월짜리 아이도요. 이 부모님이 나를 미워해서 때리는지 아니면 좋아해서 때리는지 알아요. 초등학생 아들. 그리고 그 온유한 그 열매는 말의 모양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지혜로 가득한 교회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오늘날 나라 정치가 갈수록 분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간의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로회 안에만 해도 42개 교회가 교회 분쟁 중에 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교회 숫자인데 42개 교회가 지금도 법정에서 소송 걸고 있는 교회가 42개나 됩니다. 우리 노예 안에서만. 교회 간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귀신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들이 부딪혀서 발생합니다.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고 추석 명절에 배우자는 저 사람은 악한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의 결과가 분열과 분쟁과 다툼으로 연결되면 그 지혜는 완전 꽝입니다. 온유한 곳으로 나타나지 않은 그 지혜는 서로 변하지 않을 거라면서 너가 나가든 내가 나가든 하자라면 문제가 많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하겠지만 먼저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은혜의 풍성함과 감격이 막히지 않아야 합니다. 무뎌진 예배, 구원의 감격과 감각이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정상적으로 흐르기만 하면 이 지혜와 총명은 저절로 우리 영의 핏줄을 따라서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병원에 찾아가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다 하나같이 마음병의 근원은 뭐라고 하냐면 혈행이라고 말합니다. 피가 안 돌면 사람 병이 온답니다. 이 펌프질을 해줘야 되는데 피가 돌지를 않아서 병이 온답니다. 그럼 온도가 낮아져요. 몸의 온도가. 그럼 병이 찾아온답니다. 혈행이 좋지 않으면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피가 돌다가 혈전이 막히게 되면
뇌에서 막히게 되면 뇌졸중이 오고, 이 심장 근처에서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으로 돌연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영도요 돌연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분과 상관없이,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몸은 돌아다니는데 영이 혈전이 생겨서 돌연사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은혜 풍성함에 은혜가 돌지를 않아요. 방치하게 되면 내 영에도 혈전이 생깁니다. 목회를 하다가 저도 이 은혜의 풍성함이 막힐 때가 있어요. 제 목회의 최대의 적이 뭔지 아세요? 제 목회의 최대의 적은 일희일비하는 겁니다. 설교가 좀 잘 되거나 목회가 잘 되면 기뻐하다가, 설교가 잘 안 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수많은 어려움을 내가 잊게 되면 막 비관해하는 거예요.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온통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자가 쪼아대면 마음이 눌려하고, 이 순간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면, 순간 제가 이 교회에 제가 부임할 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비전들이 있어요. 그런 영적 상상력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려요. 큰 그림을 잃어버려요. 은혜의 풍성함이 돌지가 않으니까 순간적으로 큰 그림을 제가 잃어버려요. 정직한 목사보다 좋은 목사가 되려고만 하고, 오직 교회 숫자 강박의 두려움과 답답함에 목에 디스크가 눌려요. 이때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신령한 지혜만 있으면 됩니다. 이 은혜의 풍성함 우리 가운데 운행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추석을 맞는 예배드리는 가족분들은 물론, 마음에 함께 멀리 군대에서, 멀리 유학길에서 예배드리는 자녀들에게도, 저에게도 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사람들의 인정에 노란하고 물리고 놀림당하고 마음을 꺾이고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처럼 세상에서 악을 악으로 이기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가 필요해요. 이 지혜는 어찌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즉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임재,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매일같이 먼저 입안을 헹구고 물 한 잔을 먹어야 되듯이, 먼저 목 디스크가 혈관을 누르지만 않으면 어깨와 손에도 피가 잘 흘러서 몸이 저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감격을 감사하고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이런 하나님의 지혜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제도 그 성도님에게 말씀했어요. 자녀의 문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구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확신이 있냐고요. 이런 영적 상상력을 동원하고 갖게 하는 것은 믿음이 그 영적 상상력을 있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사람,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시작.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해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신령한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안으로 지금 우리가 이 시간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전혀 없습니다. 온통 그리스도 밖에는 심판과 저주가 있을 뿐입니다. 제가 누려봤거든요.
두려움과 마음을 강하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삶에서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지혜와 총명입니다. 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려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의 풍성한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이 정확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10번이나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큰 일을 이 시간에 행하십니다. 구원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세우십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영적 상상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영적 상상력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인생사 세용지마입니다. 내 인생이지만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화인지를 잘 모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지혜를 가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내 인생의 복이고 화인지를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주는 모든 복들을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의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부음받기를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이 지혜와 총명을 나눌 때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눈을 들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같이 발견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찬양할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를 이끌어
기도하시면 묻겠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는 감옥에 가도 좋다고 합니다. 생명을 주고서라도 이 비밀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비밀을 이 시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신령한 복을 이 시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안으로 지금 여러분을 이 시간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자녀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내 안에 육체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큰 일을 행하십니다. 구원을 행하십니다. 나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의 그 문제를 이 시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그분의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있으십니다. 내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내가 이 시간 있습니다. 무뎌진 내 영에 그대의 풍성함을 구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것이 풀려나게 하여 주시고 설교하고 있는 나부터 모셔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구원의 확신과 내 안에 구원의 노래가 내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어찌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충격이 내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이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않으면 한치만 지연코 내다보이는 이 인생길에서 제가 살아내는 만한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가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해냅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땅마다 하나님의 삶을 내게 주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내게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해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하며 눈을 들어 기도하실 분은 계속 기도하세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보라. 주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인 것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어지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이 시간 임하는 복된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막혔던 은혜의 풍성함이 뚫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졌던 그 은혜의 풍성함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명하옵나니 모든 영에 무디게 하는 혈전들은 뚫려지게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아멘. 내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큰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구원을 행하십니다. 아멘. 나를 세우십니다. 아멘. 이 확신이 설교하고 있는 이 종에게 먼저